함께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오늘은 다른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지기 쉽겠지만 우리 피아노 반주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만능으로 임하셨네. 내 편이다 여겨지는 게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온전히 나의 편이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이분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온전히 나의 편이다 여겨주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내 친구,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아이들. 항상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모든 것이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어려움을 증폭시킬 뿐이지 온전히 나의 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큼은 나의 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천국에서의 삶을 또 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흥량하시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광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과 죄인되었던 인생을 구하여 은혜 주신 은혜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영광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한마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오래전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새싹들이 나오고 세상이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저희 믿음이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뿌리는 그런 교회로 남길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러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끝에는 너희는 난리의 날개를 볼 것이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세상의 끝이 다가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성결에 겸비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됐듯이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을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고하여 애써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돌보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의 상황이 머물러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 놓치지 아니하고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열려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닮고자 더욱 애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괴롭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느낌은 별로 못 가질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모습으로 잘 느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사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를 지나고 또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위기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형태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막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지나는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직후의 모습은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죄가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죠. 간혹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사물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은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이가 낯을 가린다 그런 말을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이 두려워서 또 울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식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제법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 같아도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고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철이 들고 성인이 되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 전에 전혀 모를 때는 그냥 아프다, 엄마, 아빠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여기 무슨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갑자기 배가 아프면 위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정상들 때문에 또 미리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생깁니다. 직장생활 하게 되면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직장을 잃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여러 가지 모습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10편 27편에서 다윗이 한 가지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정말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이 다윗이 여러분 나 알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요? 근데 제가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내가 경험한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데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삶 가운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두려움의 상황들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랬죠. 자신을 따르던 충성된 신하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다윗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의 군대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늘 원수가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행악자들도 있었고, 다윗이 특별히 무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죠, 그죠? 몇몇 개인이 아니라 군대가 진을 쳤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간증하는 여러분 내 삶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 의지하고 붙들 존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자신의 삶 가운데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 아무리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망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대적들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 자신들의 계략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 많은 세력을 합했어요. 근데 오히려 넘어뜨려 왔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확신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이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라. 그런 상황이 와도 대연하다는 거예요. 이전 번역에는 안연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안연하다는 말이 좀 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대연하다, 안연하다. 여러분,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전에는 상을 베푸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했으니까 더 정확합니다.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태연한 겁니다. 안연한 겁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맛있게 밥을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경이 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많은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경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을까 그렇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당한 환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극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은 다윗이 지난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과거의 간증을 말하고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4절에는 그의 성전이라고 말했고 5절에는 그의 초막, 그의 장막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죠. 성전, 초막, 장막 다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그죠?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흉악한 대적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초막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에 가서 전쟁이 발발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와도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고백 같은 태연하며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찾아올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왔던 두려움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은 다윗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자신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7절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11절에 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다시 이전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윗의 시편의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내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 모습 알잖아요. 내 상황, 내 주위 환경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에,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아는 것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면서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 올라가고 당뇨 수치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 높아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고 싶은데 또 말이 먼저 튀어나가고. 그게 여러분 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순간을 평강과 승리의 순간으로 바꾼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보고 다윗이 언젠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때는 잘 없는 내용들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꼭 종종 나오는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가정해서 다윗이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악한 부모로도 자기 자녀에게 여러분 떡을 달라면 배무에 줄 자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선인데요. 생선이니까요. 부모의 마음은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잘하고 그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잊지 않냐고 긍휼히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만약에 드문 경우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손바닥에 새겼다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무언가를 손에 막 쥐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첩을 정말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시면 어릴 때 사진 보면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사진을 꼭 발견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은 손에 꼭 쥐고 안 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탕이든지 먹을 거든지 장난감이든지 확 집니다. 왜냐하면 놓쳐버리니까.
내 것이 아니 될까봐 그래서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 손에 쥐어도 여러분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꼭 쥐고 자다가 잠들어가지고 힘이 풀리면 쑥 놓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을 하듯이 손톱을 새겼듯이 그만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때로는 좀 뻔뻔하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했지만 우리로서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는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소중히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두려움의 순간에 그분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담대히 나갔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다윗은 우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살인죄 저지른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간음죄 저지른 사람 없잖아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주저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과 형편과 모든 것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한 절을 덧붙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내면 좋겠는데 14절 말씀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앞에 내용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너는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 간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 얼마나 강하게 했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 그 전에 번역에는 바랄지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다릴지어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왜 기다리라고 말하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다리는 말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정말 많이 있죠. 다윗의 시편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던 다윗의 강구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소망을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했는데 그런데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기도했다고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내 대적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가 꼭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내 병을 싹 고쳐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로 기다릴지,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과 두려움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냐, 내 연약함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원망하지 말고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 부분 가운데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모든 것은 때가 참해. 그리고 그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만 더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신의 경우, 여러분 나도 그랬습니다. 한번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부분은 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요구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기도에 기도빨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은 내가 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아서 연약해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어쩜 우리를 그만큼 더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서 속상했거든요.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왜 그렇게 하냐. 하지만 사람들도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유업을 찾아왔던 친구들처럼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리고 오늘 우리 앞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을 세워졌던 다윗도 그렇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고 여호와를 기다릴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그 열매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전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반응하며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하며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갖는 저희들 되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아름다운 열매와 그 향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되시고 역시도 강건하고 넘치는 동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저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인도함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이번 주 중에 읽은 말씀은 10편 36편부터 90편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또 주 중에 다 읽으시고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진의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포함시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대로 또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오늘도 오후 2시에 아름다운 교회 예배인도 저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가 464장입니다. Yea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삶의 두려움의 순간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